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삶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이 목장 소모임 교재, 이것은 늘 그렇듯이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입니다. 꺼내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옵소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다 하셨겠지만, 그리고 투표 그 결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해석을 하고, 또 해설자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특히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저도 그런저런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인물도 중요하다. 인물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인물보다도 인물이 있는 당이죠. 어떤 당의 공천을 받았느냐, 어떤 밭에 세워진 인물이냐, 이것이 당선과 탈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어느 밭에 있느냐, 어느 밭에 심겨졌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고 풀이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풀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긴 핵심 가운데 하나는 씨가 심겨진 밭이 문제였어요. 똑같은 사람이 뿌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뿌렸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뿌렸습니다. 뿌려진 씨앗도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뿌린 같은 씨앗을 받은 밭, 이게 달랐어요. 밭이 문제였어요. 이 받은 밭, 길가, 돌 위에,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옥토, 받은 밭 그것 때문에 씨앗이 살고 죽고가 달라졌어요. 이 말씀은 2000년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체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 삶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것으로 살고 죽는다는 거죠.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24일 주일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져 계속 갑니다. 계속 가기에 앞서서 1절 말씀을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곧 복과 화가 갈렸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번성하는 도시가 있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오늘날에는 그저 무명촌으로 전락해버린 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 새 도시의 이름, 그리고 그 이유를 1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구죠? 빌립보 관리에게 빌립보를 제발 떠나주세요 요청을 받고 빌립보를 떠났던 바울과 실라 두 사람, 그들은 디모데와 누가 등 다른 전도대원들을 빌립보에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납니다. 그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냥 거쳐 지나갑니다. 왜냐고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이 교훈하고 밝힙니다. 회당, 예배당이 없기에 머물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약 64km 정도 260리 길이 떨어진 도시 데살로니가로, 우리로 하면 목포에서 장성쯤 되겠네요. 목포에서 장성쯤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거기에서는 3주를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고요? 회당, 교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는 회당, 예배당, 이게 있는가 없는가?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가? 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 예배당이 없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칩니다. 특히 암비볼리는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지방 수도였습니다. 그 지역에 으뜸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명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데살로니가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당 출입을 주저하고 뜸뜸이 하세요? 코로나19가 두렵죠. 그러나 코로나19 그 탓을 하면서 예배 드림을 소홀히 하세요? 암비벌리의 비극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가정이, 하나님은 우리 성산교회가 오직 한 가지, 주일 성수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에 충실하여 예찬 이사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그에게 예배가 있는가? 없는가? 그의 생활이 예배당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어지면서 채워져 체험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예배를 점점 상실해 가는, 예배당으로부터 발길도 뜸하고 예배당 안에 있는 내 몸과 내 시간의 그 모든 차이가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다시금 분석해 보시죠.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2절 3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2절 3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선포된 바울의 설교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 가운데 결정적인 단어가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이 단어, 이 문구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습관이 되고 익숙해진 삶의 한 형태, 그 일로 곧장 회당으로 찾아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증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을 힘껏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새 안식일, 석주를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증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 말씀에 나온 증언입니다.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교훈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 드리는 날이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진행했는데, 이 일은 곧 규례였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채워지고 드러나야 할 믿음 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성도라면, 목사라면, 장로, 집사, 권사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규례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 규례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까? 그리고 그 규례대로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왜 규례대로 믿음 생활에 진보를 나타내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도 말씀이 교훈한 규례대로의 삶을 원한다. 성수주일, 예배생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이 너의 삶의 습관처럼 뿌리 내린 규례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다시 무장하라. 그렇게 살아야 할지언정 비신앙적인 습관들이 야곱야곱 너의 믿음 생활을 파고들어 점령하여 너의 삶을 집어삼키면 그것이 너의 삶의 새로운 규례가 되어지면 믿음 생활은 비극으로 끝난다. 이제 어찌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이 교훈한 내용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나 아무개는 믿음의 선진 바울을 비롯한 내 선진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거룩한 신앙적 규례에 따라 내 삶은 오늘도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선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십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은 바울의 설교 이후에 두 종류의 인생으로 갈렸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다 교훈합니다. 곧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울의 설교, 바울을 통한 교훈, 바울의 설교에 담겨진 권고에서 소수이지만,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경건한 믿음 생활로 재무장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믿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 합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담긴 아리스타고 세군도 두 사람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증언되어지는 대로 이름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도시의 지도급 인사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있었다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뤘다 합니다. 한 가지 반응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말씀이 증언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5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이었다. 그 다른 유대인들은 이 현상, 곧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소수이나 경건한 이들이 믿고 교회를 세움을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하 말씀의 증언대로
온갖 중상모략이 섞인 시기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기가 불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소수이지만 경건한 이들이 믿고 교회를 세운 그들을 회방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다. 말씀이 증언합니다. 소동을 일으킨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터의 깡패들을 매수하여 떼거리로 다니면서 소동케 하니 군중들은 뭔 일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합세해서 소동이 커졌다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들뜬 다른 그 유대인들은 이참에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어 해치고자 야손의 집을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두 사도를 미리 피신시키셨죠. 그래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대다수의 그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야손과 몇 명의 성도들을 붙들어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반역자들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관리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이라 하니까. 그래 자초지등을 신문하에 알아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반역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증언해요? 보석금을 받고 석방시켰다 합니다. 말씀은 밝히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는 언제나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하면서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역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삼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유한 삶을 영위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포악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합니다.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량한 시정잡배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이후에나 소수이지만 경건한 이들, 믿음과 기쁨과 순종과 섬김과 온유와 성도들이 그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이들 마음에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채워주면서 든든히 서 있게 하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다. 소수이지만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들이다. 거기에 내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불신함도 위험한 일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사단의 충동질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소동케 합니다. 그 약한 잡배들과 어울리는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 좀 너무 심합니다. 아무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단의 도구로 목사님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셔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사단을 철장 권세로 질그릇같이 깨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셔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열고 닫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다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놀라운 비밀이 알려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를 말든가. 그때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내 뒤로,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썩 꺼지라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점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하나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말하고 그것을 지키고 움켜쥐려는 자는 사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었어요. 정말 조심합시다. 두려워하십시다. 말씀은 이 소돔과 이 후증을 통해서 사탄의 극악무도함을 밝히 증언합니다. 불신자의 시기심을 발동케 했다고 합니다. 불량자들을 소동의 도구로 사용했다 합니다. 환경을 소동케 혼돈케 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다 합니다. 무력을 자행하여 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내세운 명목은 다른 임금, 세상의 정치 색깔을 가지고 매도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사건 처리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다시 초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됩니다. 이 약속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2번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지낸 그 기간은 3주뿐이었거든요.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주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수차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으나 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서신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져서 편지로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교육한 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안타깝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시를 들끓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 성공했다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앉혀놔요. 그래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소수이지만 말씀대로의 생활, 경건 생활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수이지만 10명 남짓 되는 성도에 불과한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은 그들은 경건 생활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충실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훗날 시간이 갈수록 이웃에게,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 시민들에게, 아니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인근 도시 그리고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제는 성산교회 차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성산교회의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말씀의 교훈을 받고 무장해야 옳겠습니까? 우한 폐렴이요? 아니죠. 우한 폐렴이라고 하려면 대구 폐렴이라고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19라고 하세요. 아니라니까.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계속 그만 중단해야 한다니까. 아니 더 이상 중단 못하죠. 아니 중단해야지. 여기에서 우리끼리 어떤 감염이 드러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폭삭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도록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논쟁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우리가 성산 가족이 품고 참여하며 지킬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파사 제국이 그들의 왕이 지방 총독들, 지방 그 정부에 조서를 내리면서 말을 해요. 예루살렘을 도와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도와라. 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과 왕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도록 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의 집에 기둥을 뽑아버리겠고 너희들의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버리겠다. 얼마나 부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무시를 당했으면, 얼마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설프고 해프게 보였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어쩐가 정금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는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모읍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 말씀은 한 번도 매스컴에서 나오지도 않고 못하게 하는 것이죠.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세일의 기도에도 안 나와요. 수요 기도에도 안 나와요. 간혹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던 발길도 뚝 끊겼어요. 그걸 회개하자고요. 그걸 회개해야 한다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끼리 예배를 참석했네, 예배를 빠졌네, 그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며 다투는 것은 안 된다고요. 마스크를 쓰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말씀 좀 그만두라는 마스크 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은 내 규례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 생활이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는가? 암비볼리, 아볼로야는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있었어요.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 예배당에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투고 이러네 저러네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복음 증언, 말씀 선포,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이 차이가 자꾸 주저앉힌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세움을 입느냐 갈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내 가정이, 우리 성산교회가 성수주일과 함께 예배 생활에 항상 충실하여 리본 오직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찬 예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다시 새롭게 된 성도로 살아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 다짐이 너의 삶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하고, 그 불타오르는 열기가 너의 평생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지금 다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는 예배당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성수주일이 뿌리내린 규례가 되어 매일 생명 열매로 충만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비옵나니 성산의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재되어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규례를 세워 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